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초석 목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초석 목사라고 예수중심교회라고 있어요. 이초석 목사, 그러니까 이단인데요. 그 예전에 김기동 귀신론 따르고 또 삼위일체 부정하고 이러는 이제 그 이단입니다. 뭐 교세가 엄청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한번 이제 큰 이제 잠실 경제 한 번씩 빌려가지고 거기를 꽉 메울 정도로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사실 꽤 큰 편이죠. 거의 전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초석 목사의 집회에서 병이 나은 사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초석 목사 집회에 가서 암이 나왔대요. 암이 나와서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제 그 예수 중심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병을 낫게 해준, 말하자면 이초석 목사와 또 이초석 목사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7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도 그 암이 낫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있다, 이런 제보를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는 일은 여하튼 간에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될까요? 우리 눈앞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걸 따라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으로 막 이러다가 상대방의 뭐 어떤 문제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바로바로 맞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안 따를 자신 있어요? 혹 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뭔가 권위가 아닌가, 따르지 않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뭔가 우리 주변에 놀랍고 신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이 권위가 왔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3절인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대가 점점 말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르냐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여기 신명기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또는 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가장에 가장을 하고 숨기고 숨겨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또 그것은 누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체크해보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나 또 여러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다 듣고 세상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병이어라든가 뭐 병자를 뭐 고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것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체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여기에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아주 충분했고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벌벌벌 떨만한 가슴이 떨릴 만한 그런 엄청난 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이고 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를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사실은 좀 피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돌로 맞을 위기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럼 질문 하나를 할 테니까 그 질문 하나를 듣고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시키는 아주 뛰어난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가 근처에서 세례를 오랫동안 베풀다가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목배임 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딱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대답을 망설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니까 본인들은 세례 요한을 반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반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니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고 또 그거는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또는 사람의 권위로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쇼를 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심고심하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 이건 다시 말해서 이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아주 밝히 드러내 버렸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따르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이제 너는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자칫하면 돌로 칠 기세인데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 당신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이 됐든 또는 사람으로 왔든 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돌에 맞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권위로 보고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반기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으로 또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됐다는 이야기고, 그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권위라든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추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도 바른 말을 하다가 목배임 당해 죽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오히려 좋아했다고요. 이후에 예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기적을 행하느냐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건 왜 저 사람 저기 설치고 다니냐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 자꾸 설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저것을 하나의 반란이나 또는 모반으로 로마 정권이 오해하면 우리 땅 다 쑥대밭단다. 저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들은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상의 유지, 제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권력,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력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 질문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 이후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아버지가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기 싫어요 했다가 갈게요 했다가 안 갔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둘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실제로 말은 뭐 안 가요 가요 했지만 실제로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가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체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청산유수처럼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갈림길에 섰을 때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 따른다고 했고 때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질문 하나인데도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뭔가 또 내 권위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딱 뭔가 기로에 딱 섰을 때 그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할 것이냐. 근데 이 말을 완벽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한다 하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한 아들은 갈게요 대답은 잘했어요. 갈게요 대답은 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갈게요 하고 나서 가면 좋았을 텐데 안 가요 했다가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고 순종하기 싫을 때 있고 헌신하기 싫을 때 있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평생을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그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권위가 되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행하는가? 말로 하는 거 말고 나는 어떻게 행하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평소에는 이렇게 잘 좋게 뭔가 신앙인답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고 어떤 기로에 딱 서면 딱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 삶에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이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한편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초성 목사님 이단 교회에 가서 병이 났고 제칠의 안식교에 가서 병이 나은 분들, 그분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 교회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해야 되지만 누가 안 보고 있어도 해야 되고 이익이 돼도 해야 되지만 이익이 안 돼도 해야 돼요. 또 주목받는 일이면 하기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힘든 길이라도 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도록 연습해야 돼요.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전에 수만 번을 지상에서 착륙하는 땅에 떨어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작은 순종들을 이어가야 해요. 작은 결정들 속에서 순종들을 이어가야 한다고요.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바닥에서 한 5cm, 6cm 띄워놓고 그 위에서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고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말은 순종한다, 헌신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순간에 오면 내가 편한 대로 뭔가 나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주목받는 길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신명기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여부를 시험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낙방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현실이고 점점 더 이 현실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더 분명하고도 더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어떤 말씀을 결정하는 사람인가?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아포슬이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유혹들이 있지만 이 유혹들을 다 이기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포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든든히 서서 좁은 길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만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 또 자라나는 길, 치유받는 길로 다 들어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돌아보고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여러 가지 기로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더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